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짧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부어 주시고 그 성령에 의하여서 하루하루 기쁘고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 강림하면 끝나요. 근데 성령 강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실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내려와야지 설교하는 것처럼 그분이 성령 강림 받을 때까지 할 거야 오늘. 다른 분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같이 21대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부가 시작됐죠. 국민 주권 정부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정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부가 되었으면, 누구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정부가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됐으면, 그 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잘 섬기는 대통령과 모든 그 권력자들이 되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돼서 무엇을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되는 건 끝이 아니죠. 돼서부터 5년 동안 대통령을 해야 할 텐데. 근데 제가 대통령보다 더 명예로운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대통령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임기가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교인이 되었다, 교회적으로 등록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교회에서 섬김으로 하게 되고 또 교우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돼서 무엇을 하느냐. 겸손한 분들은요, 아유,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음이 진짜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 믿음이 작아요,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그게 교만할 거리는 아니지만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주님의 손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으니 좋은 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 교인들의 특징, 술을 안 마셔요. 그죠? 아직도 술 주자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을 같이 모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술이 끊어진대요. 안 모셔본 사람도 있어요, 나시린처럼. 그런데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이 좋은 교인일까? 특징은 되겠지만 술에 임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좋은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했으면서 더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우리가 더 깊게 여기고 인격이 훌륭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지금 여러분 시상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빠짐없이, 또 예배의 자리도 빠짐없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또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직분을 맡기면 자기 힘을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헌신적인 분들, 사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의 섬김마저도, 그분들의 헌신마저도, 그분들이 자리를 지킨 것마저도 이것 한 가지, 성령 강림이 없으면 사람의 의의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의 나이대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낳았으니까. 제가 낳았더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한번 당해봐라. 어떤 건가? 예. 근데 제가 지금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평생을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를 하면서 컸어요.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을 모범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교회 학교에서 우등생 노릇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더 큰 다음에는 청년이 돼서부터는 청년운동에서도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대표로 돌아다니고, 또 신학교를 갔으니까 신학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일찌감치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4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일찍 했다고 그래갖고 다 성령 충만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윌슨 목사님도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살아온 삶을 보면요, 야, 저는 따라하라면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르쳤던 수잔나 교육을 통하여서 배운 그걸 그대로 서느라고 규칙적으로 살면서 애를 썼던 분이에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예요. 교인이 되는 것은 따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기쁘고 신나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만안교회 교인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나? 이왕이면 만안교회에서 그거 되면 좋을 텐데 성령 받으면 돼요.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그 열매들을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웨슬리가 회심한 다음에 한 3년쯤 후에 거의 그 교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거의 교인과 완전히 몽땅 교인, All Together Christian, 이 둘의 사이의 차이가 뭘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 이야기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사람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분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진짜 기둥이 되려면 성령이 그에게 오셔야 돼요. 잘 하다가 중간에 탁 삐져가지고서는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 왜 그럴까?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찬송하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2절에 보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없다라고 말해요. 진짜 값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전에 좋아하는 식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가치척도 뭘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앞서가야 할 게 있고 뒤에 따라와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거기 찾아와요. 우리 그것 때문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지만 이전엔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던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그거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매일 우리가 주 안에 주 함께 이 맨날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돼요. 2025년도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뭐 좀 바뀌는 건 같아요. 근데 왜 내게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하여서 똑같으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똑같다. 내게 변화의 역사가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좀 짜증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배 시작에 읽은 그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는 온전한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직 그것이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고 기도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막히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뭐가 자꾸 방해를 하고 우리가 금영로의 기도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가다가 자꾸 어디선가 새는 것 같아. 어디론가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 왜 그럴까? 나는 지금 몇 대째 모태신앙인데 누가 말장난하듯이 모태신앙의 특징은 못해요 그런데 I can't.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못해.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요. 남한테 사기도 못 치고요. 못해. 그런 거 나쁜 거 못한다는 말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나? 오늘 예배 여러분 그거 하나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또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이라고 시작했죠? 1절에. 오순절은 6월절에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오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쯤 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신 게 있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결석하지 마라. 언제 올지 몰라요. 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주님이 내게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대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만원교회 와서는 아직 그걸 시작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성령 강림할 때까지는 아예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 하셔요. 예. 그게 건강에 좋아. 예? 예. 또 그렇게 하다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교독하는 데도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람원에서 멀지 않아요.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14절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그 모인 수의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사실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는 충분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이 역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첫 대신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이분은 대신방 한 분이지 이분은 아직 안 한 분이지 이렇게 나뉘어요. 왜? 대신방 한 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문서상으로 아는 거야.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보니까 10년 만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가 목사님이 자꾸 바뀌고 어떻게 해가지고선 여태까지 신방을 집에 못 봤다가 10년 만에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진짜 예수님 맞이한 것처럼 준비를 한 주 내내 하셨어요.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칠도 하시고 막. 예. 근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 성령의 역사, 은혜가 갑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과 불. 바람과 불이 함께 이루어낸 일들 중에 이번에 경북에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막 바람 타고 불이 와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다. 80km 정도 거리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안양 지방에, 지금은 평촌 지방이 됐습니다만 목회하시던 돌아가신 고 백문현 목사님께서 안양교회 담임하시고 한번 집회를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세상에 바다가 깊죠. 또 산이 높죠. 산이 높을까요? 바다가 깊을까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죠. 예. 그 바다가 괌이라는 섬 밑에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해연이라는 곳인데 무려 11만 11,000m가 넘어요. 11km 이상 돼요, 깊이가.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그게 8,848m인데 그걸 다 집어넣고도 한라산 하나 더 집어넣고도 남아요. 그렇게 깊어 거기가. 예? 거기 내려가면요. 예전에는 못 갔었는데 지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선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더니 하는 말이 거기 이상하게 블랙 스모크라고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게 쫙 올라오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지리에서 하는 말은 그걸 열수 분출공이라고 하던데 그 밑에 지하에서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바다 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고 탄소가 많고 그래서. 근데 그 백문현 목사님이 그때 설명하시기를 그 해저 밑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웬만한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공급되려면 바다를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을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마침 뜨거운 곳이라서 적도 가까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화학작용 또 기후작용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태풍 맞는 거예요. 예? 물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확 뒤집어 바람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하면은 바닷물 속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산소가 들어간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있잖아요. 뻥 터지는 거.
폭약과 같이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바닷속을 뒤집는 것 같은 거다. 우리 사람 속이 얼마나 짧지만 이 속이 얼마나 복잡해요. 예? 할 것처럼 안 되고 안 될 것처럼 되고 또 그래요, 사람이. 이걸 뒤집어 버리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바람과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소리였습니다. 청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바람 소리. 급한 바람, 강한 바람, 또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청력이 나쁜 분들에게도 느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불 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얹혀서 임하였다. 이것도 모든 사람의 공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 120여 명이 있었으면 120개 정도의 불조각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들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서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예배 설교 많이 굉장히 준비를 했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여러분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나면 어떻게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성령의 불로 하니까 또 빨갛게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도 빨갛고 제 강단도 빨갛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불은 태워서 완전히 죽이고 없애는 불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태우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불이에요. 세상에 불이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그렇죠? 화재가 아니라 화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니까 4절에 보면 말로 나타나서 이번엔 입이에요. 아까는 귀, 그 다음에 눈, 이젠 입으로 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성령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날 한숨만 쉬고 헛소리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정돈이 돼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기도에 힘쓰던 자들 중에서 지금 처음 성령이 올 때였기 때문에 누가 방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때 소리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불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은사주의하는 사람들이 방언 학교를 자꾸 만들고 여기 와가지고 방언 받아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자꾸 협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연습도 시켜요. 룰루루랄라 해가면서 이거 10분만 해봐라 혀 돌아간다. 돌아가지. 근데 그게 정말 방언이에요? 방언이 내가 원하면 받게 돼 있어요? 사모는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할 때 우리에게 방언이 터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방언들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던 그 다른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소통시키는 언어였어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의 말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하지? 네.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 방언만 봐도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요새 우리 묻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서 목회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 한인교회에서 제게 먼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10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성령 강림절이 왔어요. 성령 강림절이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할 건데.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선교를 오래 하고서 돌아온 은퇴하신 노 부부가 와서 앉아 계셨어요. 저기쯤 앉으셨는데 성령 강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인교회니까 주여로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주여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을 흩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막 방언받은 것 같아. 신났어. 은사가 역사하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 부부 중에 그 여자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신 거죠? 예. 그랬더니 저쪽에 앉은 저번에 방언은 이상해요. 그래요. 예. 아니 한국말도 몰라. 게다가 방언 더 몰라. 그리고 외국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 다 하는 것 같아.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한 효과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가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원어대로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 건 맞아요. 또 아주 wonderful works. 하나님께서 큰 놀랍게 하신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mighty deeds라고 그랬는데 아주 능력 있고 막강하게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무슨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변화된 건 내가 예전에 숨던 제자였는데 이제는 나타나서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저 믿다가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 부활한 삶을 나누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바꿔놓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 강림을 구하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다는 찬송이 있어요. 421장인데 3절에 내게 성령 임하시고 그 크신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결국 내게 정죄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변화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한 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에 하여서 방언된 일이 몇 번 계속되나 보면 몇 번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이방인 군대 지휘가 있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얘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얘기 한 거야. 예?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는데 46절에 방언을 말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지 그게. 예. 성령이 오시니까 혀가 꼬부러져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해요. 어쩌면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을 안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성령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잘못 따라해봐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요. 아, 그거로구나. 저 사람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구원의 역사로구나. 이게 구원의 증거로구나. 믿음의 역사로구나. 이거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분들을 11시 예배 같이 창에서 6월에 같이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번 기도할 때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죠. 바울이에요. 이번엔 베드로가 아니라 거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바울은 너무 기뻐서 물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뜻밖의 우리는 성령이 뭐예요? 성령 계신 것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니 성령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건 간단해요.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세례 주려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쪽집게 점쟁이처럼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미래의 일도 있고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12사람쯤 됐다고 그러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 같은 데는 가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갖고 전도 안 돼요. 또 하나 처음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데 너무 타락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막 네 팔은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경쟁하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는 안 하고 내 이권관계 챙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셨을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거든요. 그 중에 가운데 것이 사랑은 언제나 사랑장이잖아요. 말씀드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서 쭉 시작되는 그 성령의 이야기. 거기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만 구하지 말고 통역하길 구해라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받아라 하고선 룰루랄랄라는 시키는데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는 안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요.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19절에 가보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이건 방언을 우습게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방언의 대가예요. 그러나 방언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얘기지. 그러나 5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면 권면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나의 간증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죠. 그러나 방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또 통역함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데 26절에 가면 모든 것을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고요. 39절에 가보면요,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면 안 된다 하면서 40절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사모만 하면 안 돼.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에 지금같이 예배 순서가 있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 한쪽에서 방언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방언해. 그러면 순서를 정해줬어요. 질서를 줬어요. 예언도 그렇습니다. 다시 예언의 영이 누구에게 맡겨오면요, 앞에 사람이 중단하고 뒷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가는구나. 안녕.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필요하고 품위와 질서를 놓치지 않는 거.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감정에 취하지 마세요. 그건 이따가 지나가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오시면 아주 건강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미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 게 확실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신 줄도 모르고 그걸 무시하면서 살았던 분들 같으면 다시 깨달으세요. 성령 없이 내가 어떻게 할까? 예?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되는 분들 있죠? 형광빛으로 깜빡깜빡거리는 분들 있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예? 한 번 받은 성령 그거 기분 좋으면 받고 아니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이후에는 그분이 내 주님 되신 것이 성령 때문에 끊임없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순절에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바람과 불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만안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언어를 통하여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전에 단절되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을 때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